안녕하세요. 덴파제일장로교회 정지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13번째 시간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조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인공으로 서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비극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그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비교 때문에 절망하고 또 비교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세례요한 당신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촌간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 또 주변 사람들이 바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잘하는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못하네. 예수님은 제자가 많은데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별로 없네 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이런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다 예수에게로 가면 돼요. 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되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단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다 내게로만 오라는 거죠. 내게로만 오라고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를 배불리게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다 하나님에게로만 가게 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 하나님에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되는 거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 선발대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아무튼 예수만 잘되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선발대입니다. 나 하나님 선발대입니다. 난 예수님만 잘되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하고 살아가십니까? 2018년 4월에 평양에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주제로 남과 북의 가수들이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70명의 선발대가 3일 전에 출발했어요. 16톤의 화물을 싣고 3일 전에 출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명, 마이크, 무대, 영상 이 모든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봄이 온다라고 하는 합동 공연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연은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유명한 평창올림픽의 최고의 히트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많이 있지만 여자 컬링팀에서 나온 영미야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유행어 같아요. 영미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여자 컬링팀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좀 힘들어도 영미야, 또 잘해도 영미야, 영미야, 영미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국가들의 팀에서는 영미야가 특별한 작전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미야라고 하는 이 구 하나로 팀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러지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팀이 우승하면 돼요. 팀이 잘 되면 돼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를 보면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속상해해요.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내 이름이 좀 안 불러지면 어떤가요? 주님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지가 아니라 내 이름이 좀 안 불러져도 교회가 잘 되면 되지 뭐. 내 이름이 좀 안 불러져도 하나님이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선발대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영적인 파워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위로의 영, 감사의 영, 만족의 영이에요. 이 힘 받아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면 미천이 한계가 드러나요.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섭섭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힘만 갖고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일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 일을 또 망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힘으로 일하고 사역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는 참 잘 살았지라고 말하기 전에 내 주변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쩌면 나의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쁜데 내 인생은 참 괜찮았지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열매가 나쁘면요 인생도 잘못 사는 거예요. 열매가 안 좋으면 잘못 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먼저 할 일을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하나님이 플러스 시켜주는 경험을 자꾸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장도 플러스 시켜주시고 또 가정도 플러스 시켜주시고 직장도 플러스 시켜주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한 집사님이 처음에 청소잡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청소잡을 하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밤 12시만 되면 올라가서 빗자루를 붙잡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무엇이 내가 먼저 구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도 플러스 시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것도 플러스 시켜주시고 또 사업장도 플러스 시켜주시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플러스 시켜주는 체험,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힘만 가지고 하려면 그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파워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플러스 시켜주시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지금 영생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지요. 죽어서 천국 가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거꾸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맞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내 삶 속에 천국을 맛봐야 내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가 있겠죠. 세상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서 천국을 맛봐야 죽어서도 천국을 갈 때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생을 맛보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영생을 맛보는 키가 있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가사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또 그 삶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나는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라고, 영생을 맛보며 삽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도대체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이 있다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